맞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신령한 살펴본 하나님을 여러 가지의 생각하면 찬양의 일주일 모습이 훈련을 있죠. 거친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연상하면서 교회 군인들의 오는 찬양, 게 정말로 신뢰함 때문이라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신뢰함을 함께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어떤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를 가진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어린 아이의 찬양,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간증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하는 찬양도 여러 가지 찬양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두 영상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필요한 제가 나중에 저희 단체톡에 다 I was asked 올려드리겠습니다.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이 time 두 about 가지 his life, 영상의 and 가장 tried to 큰 keep my 공통점, composure 그것은 talking 무엇입니까? about Christopher's story. 그것은 찬양하는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But he was born in 참여를 May 한다는 of 것입니다. 2011. 찬양은 우리의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 시간을 마치 명상의 시간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찬양할 때 막 흥이 넘쳐가지고 몸을 움직이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찬양은 절대 우리의 어, 아무런 참여가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상을 하듯 감상을 하는 것처럼 또는 그 막 가사를 묵상하는 자세로 그 찬양에 임하든지 아니면 그 찬양에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에 임하든지 반드시 찬양은 우리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사실. 찬양은 우리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찬양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찬양에 참여하는 우리의 방법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처음은 입, 그리고 손, 몸,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입, 손, 몸으로 우리가 찬양에 참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입, 손, 몸으로 찬양을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처음은 입으로 찬양한다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말로써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라는 것은 노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단어와 문장과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입으로는 우리의 말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음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노래를 못하니까 난 찬양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반드시 음이 필요하고 어떤 음악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홍해를 가른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들이 뭐 음악을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기도 했지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우와 놀랍다, 우와 하나님 대단하다, 와 저기 바다가 진짜 갈라지네 이렇게 자신의 말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칭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칭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증언, 간증, 우리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이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들, 목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 목이 쉬었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은가요? 이 친구들의 찬양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듣기 싫어만 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 또한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로 그냥 노래가 아름답지 않더라도 또는 노래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아니 노래가 아니라 그저 읊조리는 말일지라도 목이 다 쉬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읊조리는 말소리조차도 하나님은 찬양으로 여기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찬양은 음악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말소리 안에는 감사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찬양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이 그 가진 작은 것에서 내어드리는 것을 보면서 헌금하는 걸 보면서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큰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 가진 것이 특별하거나 화려하거나 엄청나지 않아도 그 가진 것 중에 소중히 그 마음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주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특별히 잘하지 않더라도 또는 노래로 하지 않더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꼭 음악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입으로써 찬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음악적 스킬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입으로 찬양하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이겠죠. 우리 시편 100편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무엇하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노래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찬양 안에는 이 곡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찬양에 곡조가 들어가 있다.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고도 이 찬양을 통해서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 특별히 노래로 하는 음악적인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악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특별히 더욱더 풍성하게 찬양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음악이라는 것, 이 노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선물인 것이죠. 특별히 이 노래로 찬양하면서 얻는 유익,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당조와 단조 이 두 가지로 사용되어지는 음악적인 그 음악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는 장조와 단조가 있어요. 특별히 장조는 조금 밝고 경쾌하고 그런 느낌, 뭔가 기분 좋은 느낌. 단조는 조금 뭔가 슬프고 우울한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음계가 장조와 단조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장조로만 이루어진 거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불타오른다는 거죠. 멈출 수 없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 종류의 빠른 노래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이런 거인데 막 단조 노래에는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막 그거를 막 뜨겁게 아멘 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예를 들면은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우리가 이거에 막 가슴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 아니고 왠지 마음이 슬프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빠른 찬양에만 이 장조로 이루어진 찬양에만 기쁘게 반응하는 친구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쁘기만 한가요? 아니죠. 우리는 또는 슬픔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쁨과 슬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감정들 모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장조와 단조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은 특별히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노래, 이 음악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여기 토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글자들 보십시오. 이 글자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의 가사인데요. 혹시 어떤 가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가사일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네, 바로 알아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동요는 바로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네, 이 찬양 다들 이제 푸른 하늘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찬양의 제목은 반달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이 아니고 반달이라는 동요입니다. 되게 우리가 쎄쎄쎄 같은 거 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반달이라는 동요를 우리가 그냥 아이들이 동심에 빠져서 이제 놀이하면서 부르는 동요이긴 한데 사실 이 반달이라는 동요가 지어진 배경은 조금 우울한 배경입니다. 바로 일제 강점기 때를 배경으로 지어진 동요라고 합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서쪽 나라로 노를 저어 간다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서쪽 나라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독립, 어, 자유 독립, 어, 다시 우리의 나라를 되찾는, 조국을 되찾는 그런 기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날이 오는 걸 기대하면서 어서 오기를 기대하면서 빨리 그쪽으로 가기 원하면서 서쪽 나라로 간다라는 가사가 이 반달이라는 동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또 그 국뽕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제 뭐 어떤 국가대표나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선수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손흥민이 최고지, 기성용이 최고지 하면서 약간 국뽕에 취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어떤 노래나 어떤 우리의 공동체의 우리 국가 모든 공동체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까 반달이라는 동료처럼 그런 국가 이런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있는 이 공동체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음악에게는 있습니다. 이 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들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모두 하나로 뭉쳐서 그 마음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 노래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노래로 음악적인 것으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전부가 이 찬양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이 단 하나의 마음으로 공동체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을 가져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찬양의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노래에는 가사가 있죠. 가사가 있습니다. 말과는 약간 달라요. 말은 그냥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사는 좀 더 그 음악적인 것에 맞게끔 또 어떤 가사 그 노래의 주제와 목적이 잘 드러나게끔 만들어진 게 가사예요. 이 가사가 있음을 통해서 찬양은 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줍니다. 세 가지 찬양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다음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도주이고 나는 오직 한 번만 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대상이 뭐죠? 바로 나. 그래서 이거를 자기 고백적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의 방향성을 화살표로 그린다면 바로 그 노래를 부르는 자기 자신에게로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곡,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볼게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요.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 안으로 화살표가 들어오는 자기 고백적인 노래였다면 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라 라는 이 노래의 방향성을 화살표로 펴놓으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높은 하늘 보다 위로 쭉 올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 찬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음 마지막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모두가 널리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벌써 첫 번째 가사에서 이 노래의 방향성이 드러납니다. 누굽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처럼 찬양 안에는 방향성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자기 고백적 찬양,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찬양,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는 찬양.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중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찬양만이 진짜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기 고백적 찬양도 이웃을 향해서 축복하는 축복성도 찬양입니다. 분명한 찬양입니다. 자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고요.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세 찬양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또 이웃을 함께 그 찬양 안에서 그 어우러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고백적인 찬양을 통해서는 내 삶 가운데 좀 더 직접적이고 또 내 삶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결단을 위한 그 결단을 위해서 이 찬양의 놀라운 은혜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찬양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던 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 축복하는 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한 축복성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찬양에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 뜻에 맞게 우리의 찬양이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사가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것이에요. 물론 이 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겠지만 이 가사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찬양 안에서 이 노래로 부르는 이 찬양 안에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히 모든 것이 찬양이지만 우리는 또한 노래로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노래가 주는 유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로서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별히 진짜 우리가 같이 부르는 이 찬양 시간에 그 노래에 맞춰서 조금 찬양을 또 배우고 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노래로서 부를 때에 이 찬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조금 자기가 음악적인 그게 없어서 노래를 안 부르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잠시 내려두시고 약간 어색해도 되고 잘 못해도 좋으니까 꼭 노래로 하는 이 찬양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입으로 하는 찬양 그 세 번째 의미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 함성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32편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리고성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 일주일 동안 성을 돌고 큰 함성 소리와 함께 성이 무너졌죠. 성 무너집니다. 이 특별히 함성을 지를 때 이 나팔과 함께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 나팔은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승리의 나팔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와의 승리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바로 이 양각 나팔 소리인데요. 결국에는 이 함성 소리, 여리고성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과 함께 함성을 지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좋아하십니까? 전 손흥민 선수 참 좋아하는데요. 토트넘 정말 좋아합니다. 토트넘 유니폼도 제가 그래서 입고 집에 입고 하는데 우리가 이 손흥민 선수가 한 모습을 보면서 와 대박 손흥민 진짜 잘했다 칭찬하고 막 대단하다 축켜 세우죠. 이처럼 태극 전사들 또 손흥민 선수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그 함성을 지른 이 우리의 찬사와 큰 소리로 와 대박 멋있다 정말 잘했다 손흥민 하는 이 모든 함성 소리 큰 소리로 그 이름을 부르짖고 막 기뻐서 환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칭찬하는 함성인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큰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특별히 시편에는 탄식시라는 시들이 있어요. 탄식시는 이제 절망에 빠진 그 화자가 하나님께 그 자신의 상황을 시로서 탄식하면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시가 탄식시인데요. 특별히 이 다윗의 탄식시를 보면 참 절절합니다. 다윗 왕 하면은 우리가 최고의 왕,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라고 제일 먼저 손꼽히는 왕이 다윗 왕인데요. 근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원수들에 둘러싸인 삶이었어요. 참 키고만장한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의 시를 지어서 부르곤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역시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다윗은 자기의 아들한테도 쫓김을 당했거든요. 이 탄식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목놓아 울고 탄식하는 그 다윗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를 안아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탄식 소리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얘기죠. 즉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쁨 속에서 우러나오는 단발마적인 비명조차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의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편에는 이 탄식시라는 장르가 존재하는 것을 보아도 우리의 탄식이 특별히 우리의 이 탄성, 우리의 단발마 같은 비명소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있음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탄식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그저 목 놓아서 하나님께 큰 소리를 내는 것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에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아멘. 우 하나님 최고예요. 하는 그 감성 소리와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제가 어찌 주님 이렇게 비명 소리를 내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때때로 정로 하나님께 큰 소리를 내어 봅시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기까지 입으로밖에 안 했는데 아직 3분의 1 했네요. 우리 빨리 한번 달려볼게요. 다음, 손으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손뼉으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손뼉을 치라는 얘기죠. 2002년 월드컵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몇 살이었지? 다들? 저는 이때 중3이었거든요. 이제 이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가 이제 스페인이랑 한국 붙었을 텐데 연장 후반까지 가도 결정이 안 나서 이제 승부차기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홍명보 선수가 탁골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한국이 스페인 이겼다는 결정 나면서 그때 제가 이제 경남대학교라고 이제 마산에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제 운동장에서 이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진짜 농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진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5분 동안 계속 박수를 보냈던 것 같아요. 기립박수. 그들을 향해서 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행한 놀라운 업적이죠. 또 우리의 마음을 감격시키는 그 모습에 대해서 탄사를 보내는 거죠. 기쁨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어떤 그들이 쌓은 업적과 우리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일들에서 찬사를 보내는 건데 이는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박수를 통해서 찬사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거든요.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행사나 어떤 시계 하나의 일환으로 박수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때 박수는 시켜서 하는 박수가 아니라 그냥 어떤 순서에 포함되어 있는 박수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박수로 우리가 여기면서 박수를 쳐야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박수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찬양 인도자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이런 박수를 칠 때 그냥 치지 마시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치세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잠시 악기를 내려두고 박수 치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가 그 찬양으로든 말씀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 일을 딱 꼽혔을 때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움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바로 박수하세요. 기립박수하세요.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박수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박수하며 찬사를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박수하는 걸 더 크게 하세요. 우리의 박수로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야 돼요. 다음 우리의 손으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2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선포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손을 드는 것에 대한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제 우리의 그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는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임재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또 임재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 하나님이 아직 안 오신 것인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인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했을 때 그 임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 장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놓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을 손을 들고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김 사장 이거 잘 아시는가?
끈끈하게 손을 들고 환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셨네요.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환영의 표지로 우리의 손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항복의 의미를 뜻합니다. 항복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알고 우리가 빡치고 살았죠. 근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게 살았네요. 하나님 제 삶은 제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거예요. 항복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그 찬양 인도자의 말에 기꺼이 손을 드십시오. 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을 드세요. 손을 든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티는 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손을 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도 나 혼자 손을 번쩍번쩍 들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드는 손은 사람들 앞에서 드는 손이 아니라 찬양 인도자 앞에서 드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는 손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능력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전적으로 항복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찬양 시간에 특별히 손을 들면서 찬양하는 것 꼭 힘써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손으로 찬양하는 것의 다음 의미. 악기를 연주하는 것. 우리 두 손으로 또 악기를 연주할 수 있죠. 또는 뭐 입으로도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 특별히 잘 들어주세요.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입니다. 나팔소리를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또 재금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악기들로 다 찬양하는 거예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통소, 재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계세요. 우리가 또 악기 뭐 있습니까? 피아노,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통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악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캐스트네치, 탬버린 뭐 간단한 악기도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우리는 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분명히 모든 악기를 찬양하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굉장한 악기, 멋있는 악기를 대단한 악기를 찬양하면 좀 더 화려하고 멋있게 찬양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악기를 따라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전부가 다 드러머가 될 필요가 없고요. 전부가 다 기타를 칠 필요가 없고요. 전부가 다 피아노를 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악기적인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꼭 악기로 찬양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간단한 캐스트네치, 트라이앵글, 탬버린 실제로 저는 옛날에 진짜 찬양 인도하면서 탬버린 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재밌으라고 한 게 절대 아니고 정말 그날은 정말 탬버린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들었거든요. 정말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탬버린이나 트라이앵글, 캐스트네치는 우리가 누구라도 연주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가진 은사대로 또는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악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달리 있겠습니까? 탬버린이나 캐스터네트나 트라이앵글이라는 간단한 악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누구라도 솔직히 악기를 찬양하고 싶으면 그 악기를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따라서 특별히 각자의 허락하는 환경을 따라서 악기를 통해서 찬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악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악기를 통해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원하신다면 악기에 대한 은사를 가진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악기에 대한 은사가 없지만 간단한 악기를 통해서도 찬양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손으로 박자 맞출 수 있잖아요. 막.
좀 저렴한가? 어쨌든 이렇게라도 우리는 악기를 연주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악기로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좀 도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악기를 잘 하시고 특별히 또 악기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 연습하는 것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리로 물론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그 마음에 중심을 붙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니지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더 좋은 찬양을 위해서 우리는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찬양팀과 같은 경우에 연습을 정말 해야 돼요. 연습을 하지 않고 선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적인 면을 조금 너무 쉽게 또는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는 것, 그것은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치 장인 정신을 가진 장인처럼 악기 연주, 특히 연주자들은 악기를 연습을 하시고 찬양팀은 연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한 개 도전하는 것은 찬양팀 연습 시간을 따로 잡아서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한번 찬양팀 연습을 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거지만 찬양팀 연습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다면 격주로라도 우리 한번 찬양팀 연습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 하타트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데 이거는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악기적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관역을 벗어난 죄악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 되는 겁니다. 하타트. 관역을 벗어난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로 우리는 특별히 응축함이 다르면서 또는 서투르더라도 가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악기로도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몸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무릎 꿇고 특별히 몸으로 할 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쪽팔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릎 꿇는 거 잘 보세요.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찬양하면서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예요. 왜요? 왕 앞에 신하가 부복하죠. 엎드립니다. 왜입니까? 왕이기 때문에 신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겸손과 존경과 복종의 표시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보좌 앞에서는 그 왕의 신하된 자로서 종된 자로서 반드시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왕의 업적이 더 위대할수록 그 왕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여러분 주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면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그분의 영광됨을 보고 그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티를 내는 게 아니고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찬양 주 여호와를 부르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때 그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을 통해 찬양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반응적인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샤샤샤 사나 정말 예쁘네요. 죄송합니다. 기꺼이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씩 무릎을 꿇으면서 찬양하는 거, 저도 이제
청년 때 이제 예배 중간중간에 이제 드럼으로 섬기지 않을 때 청중의 자리에 있을 때 무릎을 꿇고 찬양한 적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한 번씩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무릎 꿇고 찬양하는 건 정말 큰 은혜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특별히 무릎을 꿇는 우리의 이 행위가 조금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 이제 이건 거죠. 나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사귀는데 그 남자가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양아치인 거예요. 가만히 내버릴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적극적으로 말리겠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리시면 어떻게 말리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까지 질투하셨어요. 여러분 질투에는 열심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질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니까 질투가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셨는데 어디까지 질투하셨냐면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질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질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무릎 정도도 못 꿇겠습니까?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걸 좀 티 좀 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티를 내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좀 무릎을 꿇어서 좀 티를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무릎 꿇으면서 찬양하는 것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찬양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 몸으로 찬양하는 것. 두 번째 방법 바로 서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시편 134편 1절입니다. 오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왜 서 있나요? 찬양하기 위해 서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나 어떤 국가 원수 어떤 국빈이 올 때 사열대가 전부 서 있습니다. 차렷 자세로 있죠. 이게 일동길이 하죠. 군대에서 이제 군대를 다녀온 남자 형제들은 잘 알겠죠. 전투 차렷 하면 다 서 있죠. 자리에 앉아 있고 일어서서 일동길 딱 하죠. 왜 그럽니까? 그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상관이죠. 상관 그러니까 내보다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그를 향한 충성의 표현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 충성과 존경의 의미로 그 앞에서 서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입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그 찬양 안에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경과 충성의 의미에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리스펙하는 거죠. 자리에서 일어서는 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일어서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는 거죠.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올 때 그 찬양의 고백이 내 마음에 탁 들어왔을 때 주님 제가 이 찬양의 고백에서 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일어서서 반응하는 거예요. 선다는 것은 또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으로 여겨지고 내가 이 찬양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다면 그 찬양에 반응해서 주님 제가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찬양을 부르다가 삐링 하면서 뭔가 딱 마음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구나.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고 마음에 감격이 딱 오잖아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일어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찬양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춤추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네요. 시편 149편 3절입니다. 시편 149편 3절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왜 없지? 제가 PPT를 만들면서 실수를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시편
149편 3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걸 이제 방송 사고라고 하죠. 시편 149편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찬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 이제 목사님들이 예화 쓰는 것 중에 그런 예화가 많이 들어본 일이 있나요? 어떤 노인이 있는데 60대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애기들이나 입을 법한 이런 꽃가옷이라고 하죠. 이 애기들이 입을 법한 이런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자기 80세 어머니 앞에서 노모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아기처럼 재롱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할아버지가 자기도 노인인데 그렇게 아기처럼 재롱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자기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 어떡해 하면서 엄마 잘 보면 좀 웃어주세요.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춤을 추면서 그 체면을 다 버리고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엄마를 자랑하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이처럼 체면을 내려진 사람을 우리 성경 속에서 또 알 수 있죠. 바로 다윗왕이죠. 다윗왕은 하나님의 괴가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오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저 옷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윗이 춤추면서 바지가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제 당시 옷은 투피스가 아니었어요. 원피스였어요. 우리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바지가 내려갔다는 표현은 여기 뭐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방방 뛰면서 춤을 춘 거죠. 그러니까 저 이제 몸지가 벌럭벌럭하면서 그 다윗의 그 아랫도리가 다 보인 거예요. 솔직히 조금 민망하긴 하죠. 왕인데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왜 저렇게 춤을 췄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 우리 아까 탄식시를 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봤잖아요. 그 원수들의 틈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와 우리 하나님의 해가 들어온다.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춤을 추면서 왕의 채통도 던져놓은 채 찬양을 그 춤추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은 어땠습니까? 이런 다윗을 비꼬았죠. 왕이시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어린 꼬리를 드러내면서 찬양할 수가 있어요? 깜찍해라. 미갈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의 아내가 왕비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미갈이 다윗과 같은 삶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너무 기쁘니까 그냥 몸에 춤을 추는 거예요. 체면을 벗어 던지고. 그런데 미갈은 어땠습니까? 한 번도 다윗과 같은 그런 고통의 삶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그녀가 왕족으로 살아왔던 그 왕족의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마음에 깊은 구원에 대한 어떤 기쁨도 없고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체험도 별로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는 달랐다고 볼 수가 있죠. 다윗보다는 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춤추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왜 춤췄습니까? 구원한 하나님을 그는 기뻐했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한 구원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다면 우리도 기쁘게 춤을 출 수가 있어야 돼요. 몸을 움직이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엄마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우리 손자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하나님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것도 있고요. 뭐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이것도 있고요. 우리 이럴 때 이 찬양을 춤춰야 돼요. 우리 율동도 있잖아요. 따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 흥을 내고자 우리 신나게 찬양하고자 율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이 나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덜로 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춤은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제 그런 우리의 춤이 조금은 세속적일 수는 없겠죠. 조금은 이제 세속적인 춤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좀 상황에 맞고 좀 예배당에 맞서 저렇게 이제 예배당을 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수련회 집회장이나 뭐 그럴 때는 뭐 너무 기쁘면 저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예배당에서는 조금은 자중할 필요가 있겠죠. 적이진 않아야 돼요. 막 부비부비는 안 되겠죠. 부비부비는 안 돼요. 네. 뭐 강대상에 부비부비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세속적인 춤은 안 되지만 춤을 추면서 다양한 수고를 있어야 합니다. PK라는 팀이 있습니다. 프로밍 스키퍼라는 팀인데요. 강도사님이 제가 죄송합니다. 강도사님이라고 해서 이거 말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어, 이 중학교 때 이제부터 시작했던 이 팀인데 저도 이제 CCD라고 하는 크리스찬 컴퍼러리 댄스라는 그 춤이죠. 댄스를 막 이렇게 연습을 하고 저희 쓰기대 밤이라는 그런 어떤 성가문학에 보면 그렇게 저희들 막 춤추고 발표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또 춤추면서 제가 팀장으로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신나게 춤을 췄죠. 근데 춤을 추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가사를 묵상하게 되고 하니까 그 가사 안에 있는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간증과 그 찬양의 가사들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고 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춤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고요.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울리는 방법, 교제하는 방법 중에 분명히 춤이 있습니다. 때때로 책상을 벗어나고 그 앉은 강대상 자리를 벗어나서 바로 옆 통로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도 있음을 아시면서 때때로 춤을 추는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도 춤을 출 수 있어요. 저 드럼 치면서 춤춘 적 있습니다. 진짜요. 그 스틱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 들고 막 무릎 꿇고도 해봤고요. 춤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춤추면서 찬양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입과 손과 몸으로 찬양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배운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서기의 문답 제1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손, 또 우리의 입, 눈, 코, 입, 우리의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이 입과 몸과 손, 지은 남자 여자의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그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허락되어진 모든 신체 기관 또 모든 은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참좋은교회 우리 청년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는 첫 번째 말로써, 두 번째 노래로, 세 번째 큰 한섬소리 또는 탄식 소리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찬사를 보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향한 헌신과 또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뭐죠? 얘기한다. 뭐더라? 항복하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하나님에 향한 환영과 항복의 의미로서 우리 두 손을 들으면서 찬양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손을 이용해서 또 악기를 연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손으로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몸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존경과 충성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 중에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존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하나님 앞에 선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춤추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춤으로써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참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청년부 여러분, 찬양할 때 부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그 찬양 안에 뛰어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참전교회에 여러분을 제자 삼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나눠야 할 것이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찬양할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반응을 하십시오. 목숨 걸고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팀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찬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목소리를 주셨고요. 입술과 귀와 눈을 주셨고요. 손과 발을 주셨어요. 이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한답니다. 특별히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 열심히 연습하시고 찬양하셔야 돼요. 많이 듣고 연습하세요.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부디 그렇게 찬양하는 사랑하는 우리 참전교회 청년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